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빼앗는 것입니다. 훔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훔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7계명이죠.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훔치는 것, 간음이죠.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 도둑질을 할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사랑,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자기 사랑이죠.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욕심, 정욕, 탐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에피디미아, 왜곡된 자기 사랑. 이 욕심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이 있으면 욕심을 안 부릴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이웃에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 딸처럼 기르는, 자기 침상에서 귀하게 기르는 그 양 하나를 갖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죽이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정욕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덮을 수가 없고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빛이 가득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디였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때예요. 그 땅을 주시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정복할 때 가장 큰 관문이 되는 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면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것을 따라서 돌도록 되어 있어요. 조용히 돌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때가 되면 나팔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게 되어 있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 성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간이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난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재물의 영광, 물질의 영광이 보여서 욕심을 가지고 그가 훔쳤어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가?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을 이 색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나오게 하셨어요? 유다를 먼저 나오게 하셨잖아요. 유다는 대표성을 가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신 그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움켜쥐고 내가 훔치고 내가 빼앗아 그렇게 가져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꼭 움켜져야 직성이 풀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를 처리하시기 전에는 승리를 주지 않으시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신약에도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누이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자리에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가 유다예요. 유다. 아간과 같은 유다라고요. 하는 말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본심을 아셨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하는 것이에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전혀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습관이 뭐냐면 그 돈깨에 있는 그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큰 돈이죠. 정말 그냥 이 돈으로 바쳤다면 그 사람은 훔쳐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 속에 있는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새겨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예수님조차도 그를 팔아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만 보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은 30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전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는다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을 하지 못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저절로 거기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는 부자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자기의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 일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음에 예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때 내가 억지로 힘들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속여 빼앗는 것 내가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회개를 한다는 것이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고 하는 정도, 어떤 종교 생활로 다 했다 하니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행함과 진실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옷 2벌 있는 자는 그 1벌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자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개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 아니죠. 말씀을 보면 더 가자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 버리고 나아가서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건 정상이고, 그건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이고, 불의하지 않는 그런 그 정도의 단계인 것이에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더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사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심, 정욕,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회개, 거룩한 헌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우리의 삶의 걸음과 행적이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